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리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적군을 위하여 요셉이 17세 성문을 싸우게 그들과 함께 야곱을 때 그의 아버지 아내를 불러 순신하여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면 내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땅에 묻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냐고 그에게 그가 그의 말하며 그를 더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듣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나아가네. 기도하며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3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응답한데 잘못된 것 아뢰면
찬송할 때는 묵상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는 찬송해야 되고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죠. 눈을 똑바로 딱 뜨시고 저 별로 이쁘진 않아지만 저 봐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미래적 현실. 우리 세 번째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반복되는 설교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일개의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적 현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꼭 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습관하고 버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날 때에 그렇게 만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의 장래에 되어질,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폐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을 찾아오실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래에 되어질, 앞으로 그 사람의 어떻게 될 것인가, 너 이런 인물이 될 거야 하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자화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나려고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사람한테도 안 해주죠. 여러분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 이 미래적 현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래에 되어질,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 허송세를 보낸 겁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거짓이 없이 신실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그거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이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껍데기만 앉았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물론 어제 우리가 강화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제 강화문에서 소리칠 때는 소리치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돌아와서 이제 주일이 되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내일 주일에 가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기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다 허송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미래적 현실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아픈 심령에 여러분 심령 가슴에 칼을 찌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저는 토요일마다 예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왔을 때에 한 번도 거의 다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 내가 전도사 되기 전까지만,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왜 성도들이 자꾸만 곁길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렵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어린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났다면 여러분
삶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을 할지라도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딱 제재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유무원입니다. 다 직고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저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을 우리 스스로가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먹고 자고 싸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라도 저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말씀 정말로 눈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랬네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내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네요. 주님의 머리에 내가 가시관을 씌웠던 사람이네요. 주님의 허리에 내가 창을 들이댔던 사람이네요. 통곡하고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도 장차 되어질 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눈 똑바로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바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이 믿음의 조상 이 세 사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차 될 인물,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37장을 읽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 11번째입니다. 11번째 동생으로서 많은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더군다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성경에도 시기했다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시기 질투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거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있으니까 그 부러워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차를 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도 저를 섬깁니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대접을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시기 질투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내가 어긋나서 잘못될까 봐, 행여나 내가 환경이 좋아서 내가 이 아니라면 내가 빠질까 봐,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섬기려 하고 어쨌든 기도하려고 하고 어쨌든 제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실 때 내가 이렇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만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우리도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은 여러분 더 극대화시키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단호히 버리십시오. 버리는 거 안 쉽습니다. 내가 지혜서 얻는 것보다도 버리는 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욕심이 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욕심이 사로잡다 보니까 내 심령 속에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요? 저는 말을 잘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 욕심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 하나를 끊어내기 위해서.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은 끊어내야 됩니다. 왜 남들이 나에게서 가까이 왔다가도 멀리 할까? 이 영적인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붙었다가도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들 하여금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겪어보니까, 두 번 겪어보니까, 세 번 겪어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붙잡으면 좋겠다. 이 사람하고 내가 좀 교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보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있으면 멀리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나러 오실 때에 장래에 되어질 그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믿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요. 26장 2절로 3절 이삭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고요. 28장 12절 14절까지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과 처음 만남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경에 기록됐으면 나도 그럼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자.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있나?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면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 사람은 못 믿으니까 목사도 사람이라서 난 못 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면 만나달라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만나게 돼요. 정말 저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 안 하고 살았으니까. 누구하고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워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3시간 반 이상을 통곡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이 너무나도 어렵기도 하지만 깨달아지지도 않고 전부 다가 캐쇼마크입니다. 다 믿을 수 없는 일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도마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 장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도 내가 그 줄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래도 날 못 믿겠냐. 전 목사님 그랬죠. 애국노 하시면 이것을 모인 것을 보죠. 이래도 못 믿겠느냐. 어제도 수 없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걸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허송세월 보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자, 특별히 신성동 목사님,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목회를 이번에 했던 분입니다.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이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시고 그리고 나서 장모님이라 했나요?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 그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천국과 지옥이 천국이 정말 있냐고 돌아서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리고 다시 기도를 들어가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천국도 몇 단계가 있고 지옥도 몇 단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 믿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이 자기가 아는 얼굴들도 지옥에 가 있더라 안 합니까? 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영부영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영부영 하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한 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장차 그 사람이 미래에 되어질 그 모습을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카드를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제가 너 요셉이다 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을 수 없었냐면요. 요셉이 읽어보면은 계속 불통이잖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죠. 또 구덩이에서 건져내주는가 싶었더니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은 지 그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형통합니까? 왜 형통하다고 하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어느 날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돈을 쫓아가면 돈은 뭐랍니까? 우리 속담에 있죠. 돈은 도망간다 그러죠. 날개를 달고 도망간다잖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소유하기를 여러분 소원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돈 쫓아가고 왜 자꾸만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홀하고 원해도 안 주어집니다. 왜요? 줘봤자 잘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너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신에게 왜 대답이 안 나옵니까? 자, 미래적 현실입니다. 이것이. 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현실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제시하시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래적 현실. 우리 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힘듦이,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이 환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야곱같이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필립 얀시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난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마다 이 말이 이 가슴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게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다. 내가 쓰임 받는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꼭 이것을 이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미래적 현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윤주사님 사업 해봤죠? 그 쉽게 내 손에 그 사업이 성공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은 노력하고 힘 많이 쓴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상 사람보다 더 힘써야 돼요. 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두 배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한 만큼 얻게 돼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이라도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르신 이유를 내가 알게 돼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라. 그러면 그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적 현실로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시냐? 미래적 현실로 다가오십니다. 나에게 오직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면 우리 정 목사님 말씀대로 인생 대박 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멘. 때가 되면요.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실천 안 하고 이러면은 아멘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아멘 한 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책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매달리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을 순서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다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한가? 정말 주님과 만남이 있었는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는가? 이것이 분명한가? 이것을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누구든지 심령 속에 미래적 현실이 와 있는 사람,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남 경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갑니다.
절대로 남에게 신세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요. 강화문 가면서 손수건 다 받았죠. 이것을 저는 누가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뭐든지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서 부탁을 해놔놓고는 이게 한 장에 얼마씩 되는 공장도 가격으로, 그 공장도에 그 도매상으로 나가는 가격으로 얼마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돼. 그냥 해줘야 돼. 벌써 처음부터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이 잘 안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근데 벌써 공장에 이야기해놓고, 그래 집사님 됐다, 내가 맡을게, 내가 할게.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성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안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내가 내 손에서 물질이 나가서 손해가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이것을 모르고 자꾸 내가 지려고 하고, 내가 자꾸만 좋은 것만 안 하고 나쁜 것은 다 남이 져야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에게 신세 지지 마십시오. 신세 지더라도 지을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해가지고 자꾸만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실 때에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면서 나중에 밥을 먹고 일어서고 걸음마를 걸음마 떼고 이러면서 엄마가 요거는 이제 뭔가를 알아볼 때에 요거는 사과야, 요거는 바나나야, 요거는 수박이야 하고 가르치듯이 저는 성령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모를 때는 안 된다고 거절하도록 만드셔. 저 거절 못 하거든요. 딱 거절하게 만드셔. 그렇게 하시면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내가 손해보면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십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또다시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래적 현실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 하면 쟁취해야 됩니다.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야 아프든지 말든지, 남이야 손해보든지 말든지 내가 쟁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빌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이고 무엇을 모든 것입니다. 빌리더라도 반드시 갚으십시오. 하나를 빌렸으면 하나 갚고, 두 개를 빌렸으면 두 개를 갚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먼저 봐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제 일이지만은 무조건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할 때에, 그래 내가 그거 안 할게 했을 때에 오히려 두 배, 세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왜 이 원리를 모르시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인간적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내 인간적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탄은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못하게 만들자. 욥이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 사탄이 말할 때에 허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100% 200% 사단이 다 넘어갑니다. 실패합니다. 100점 100승이 아니라 100패 100패입니다. 100패 100번 다 실패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그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요셉이 꿈을 꾸고 꿈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은 개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걸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꿈을 꾼 건 아니지만은 몰라 그렇게 된다 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자기가 먼저 천국 가고 나중에 내가 천국을 가는데 한참 후에 천국을 오는데 왕관을 쓰고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올라오는 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도 성 밖에 살 사람과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삶은 어떻게 살았냐 거기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저는 그랬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부터 의형부형할까요? 확실하게 믿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파고 들어갔는데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캐셔박합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2년 동안 울면서 주님 앞에서 내 머리를 다 집어뜯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모르겠으니까 내 이대로 둘 바에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안 열어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안 열어주실 것 같으면 내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안 열어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살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이 여러분 입속으로 떨어집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제가 정할 때 제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을 때에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기도도 했고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주셨는데 내가 이걸 쓸 물질을 하나님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영혼 구원할 때 다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1년 한 몇 개월 동안요 저한테 잘 됐습니다. 제가 좀 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IMZ가 왔다 할지라도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같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왜 줘놔놓고 우리 그냥 사투리로 주셔놓고는 줘놔놓고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답 안 줄 때까지 끊임없이 물었는데 내가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길로 들었다. 예 아버지 훈련 받겠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고난에 연속했습니다. 고난에 연속했고 그 훈련을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제 그 한 5년, 약 한 5년을 평생 흘릴 눈물을 저는 다 흘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내 평생 살 걸 다 살았고 그런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20년입니다.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러냐면 정결한 자 신부는 가장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결혼할 때 둘 다가 정결한 가운데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물질을 줬을 때에 자 100만 원을 줬을 때 어떻게 쓰는가 보시고요. 1000만 원을 주셨을 때 어떻게 쓰시는가 보시고 1억을 줬을 때 어떻게 쓰시는가 보시고요. 다 보십니다. 달아보시고 재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합격하면 더 많이 주고 또 합격하면 또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놓으면 이것도 선하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 정말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하면요 이거는 자기의 의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 그걸 안 칩니다. 선한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 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정말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뒀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둘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내가 광야 삶을 살 때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이 저는 물질, 환경, 사람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이 우리가 물질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혹도 누구에게 나옵니다. 또 상처도 누구나 다 받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살해버리는 수가 있죠. 아니라는 것이죠. 이길 힘을 하나님은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유혹도 마찬가지다. 자, 미래적 현실이 없는 사람은 유혹을 못 이깁니다.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까? 이 미래적 현실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제가 혼자 됐을 때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집사가 유혹이 있었어요. 내 이런 말 처음 하죠. 오늘 이 유혹에 대한 말씀 나오기 때문에 유혹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적 현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미래적 현실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수없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역시도 바로 미래적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라고 내 모든 것을 해가지고 다 선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에 칼을 꽂고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속에 온 미래적 현실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이래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안위도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너 이것 요거 해결해야 된다고 꼬집어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느 한계에 갔을 때 미래적 현실로 확 심어주고 아니면 그것이 본인에게 하면 자녀에게도 심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미래적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여러분들의 손자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아이들은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적 현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제가 미래적 현실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 나경이나 태경이나 시연이를 기도할 때 반드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나경이 태경 같은 경우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아직 저력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미래적 현실을 이 미래적 현실이 오면요 다 이겨냅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유혹도, 다 상처도, 모든 것을 다 이겨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온 이 미래적 현실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얼마나 다녔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 만나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37장, 자, 6절로 9절 한번 볼까요? 6절로 9절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큰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불렀어서 설하더이다. 그의 형제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리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은 그때 어릴 때입니다. 10대 때입니다. 이런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에게 온 미래적 현실, 저와 이런 성경 창세기 내와 계시거든 모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것이 하나님 만남의 이루어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거듭되다 보면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박혀 들어와요. 박힙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현실이 우리 속에 오면 아주 위력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하는데 첫째,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온 사람은 어떤 능력이 오는가 하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옵니다. 제가 한살같이 살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나올 때에 제가 저 혼자 그런 힘이 있어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온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주신 그 미래적 현실 때문에 저는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저도 이게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때로는 상처받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때로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교회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옮겨주기 전까지는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씨름해서 시험을 보십시오. 여기서 왜 사람들이 자꾸 옮기지 않을까?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자기 자존심입니다. 욕심이고 자존심이에요. 내가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 이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떠나고 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뭔가를 취하고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도움이 안 주어지니까 너무 교회가 적고 예를 들어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큰 데 가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그럼 결국은요 나이롱 신자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똑바로 안 믿으려면 차라리 그냥 세상적으로 사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죠. 만신창이가 되어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래도 저래도 못한다면 차라리 야곱처럼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야곱이 장계를 보러 가보십시오. 제일 별로 먼저 레아가 먼저 아이를 낳은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레아의 자식하고 레아가 먼저 앞에 보내잖아요. 해봐야 요셉하고 그리고 또 요셉이 야곱이 그 라헬에게 핍박도 받았잖아요. 나라에 자식을 낳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상처를 줬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셉을 끼고 돌았고 막내 베냐민도 끼고 돌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어떤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미래의 현실에 반치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멸시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데리고 나가서 예배에 앉아있으면 그 근처에는요 어떤 때 한참 예배를 들으면요 우리 앉아있는 한 교회가 길었는데 술 냄새가요 앞에로는 진동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 영혼을 보시라고 이 영혼을 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모든 중독은요 사람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돼요.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을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나. 그렇다면 기왕에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왔다면 그러면 야곱처럼 끝까지 장기를 부르잖아요. 마지막에 라헬하고 요셉하고 그리고 자기는 남잖아요. 그래도 안 죽으려고 자기 마는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저는요 이 성경을 깨달을 때요 나는 이런 야비한 사람 되지 말자. 그러나 내가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들어서 야비한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 야비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으라고 강을 건너지 않고 다 죽을지라도 강을 건너다가 자기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런 장기를 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지겠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 보고 져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 져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데 합이 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누구에나 고난이 옵니다. 물론 뭐 다른 데 가서 찾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우리 수호고사도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 박지산만큼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천천병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아니지만 왜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제가 이게 막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우리 박지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을 사람이 살아는 걸 보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저 사람을 살아라. 보시죠. 우리 박 집사님도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고난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이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 없이 흘린 눈물 흘려서 그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아마 집사님 모르실 거예요. 남자 구두가 보이길래 문을 살짝 열었더니 집사 저 뒤에 앉아가지고 소리 없는 눈물 흘리시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만나주세요. 우리 연이 만나주시고 연이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다면 다 가십시오. 바르게 가르친다면 끝까지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안 하시고 떠나시는 많으나 보네요. 아멘 소리가 안 나니까요. 가십시오.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해서 수목권사 한 사람을 두고 하루 3번씩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 가셔도 좋고 정말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미래의 현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목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미래의 현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십시오. 아마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게는 다 고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자꾸 그거를 떠나서 고난에도 침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침몰하다 못해서 주저앉아 침몰하다 못해서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작은 고난 때문에 인생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소영 선교사님 아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정말 뭐 이유가 되면은 이해가 돼요. 이유가 됩니다. 자 보시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질병이고 물질입니다. 그럼 질병이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왔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저도 물질 고통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물질의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입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물어본다고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십니다. 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돈 없었지만 살 돈도 없었지만 저는 우리 진정원이 김영걸 사님 계십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제 스스로 옷 티 한 쪼가리도 내가 사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1,000원짜리 티도 하나 못 사입었어요. 다 옷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해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요 시시하고 공급 안 해줘요. 메이크업입니다. 특별히 언니가 그때만 살만했거든요. 언니가 살만해도요 하나님은 안 도움을 성비를 안 주셔요. 왜? 나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 언니가 티 한 장을 사도 15만원짜리 사입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얻어입었습니다. 다 얻어입고요. 그래도 제가 한 번도 실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이 없어도 처음에는 뭐 가까운데 형제들한테
그리고 내가 가까이 교회 안에서 가까이 지낸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길게 가면요 다 행여라도 찾아오면은 전화라도 하면은 행여도 뭐 도움을 전화해서 아 근데 지금 밖이다 뭐 어디다 다 뺏게 됩니다. 제가 그걸 딱 직감했어요. 아 이제 사람을 찾아가지 말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나에게도 물질 좀 주세요. 그래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너에게는 안 된다고. 훈련을 마치기까지는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훈련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아십니까? 너무 세밀하세요. 그래서 세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고통에 정말로 우리의 박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정말로 소리 없는 눈물 주님은요 너무 아파하세요. 주님이 피눈물 흘리신다니까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은 피눈물 흘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미래적 현실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인기 좀 만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만나세요. 야곱처럼 약복 나르려서 씨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열립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느냐?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을 보세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이 많은 훈련. 왜요? 사람을 그 총리로 갔을 때에 이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품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만든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 나라를 이 국민을 어떻게 다스려가야 되는지 그걸 다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 살아왔더라고요.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살아왔는데 왜 대통령이 되어서 감옥 갑니까?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국민을 깨워야 되겠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했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그 작은 고난에 넘어져 가지고 완전 인생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오히려 미래적 현실을 위해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제가 그랬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제가 울다고요. 다니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울다 했습니다. 때로는 이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골목길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없이 하나씩 울었고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은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미래적 현실로 더 앞당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래적 현실이 큰 소리로 힘이 없습니다. 이게 자 말이 미래적 현실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긴다. 정복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고난이 올 때에 미래적 현실로 갖다 옮겨줍니다. 빠르게 옮겨갑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미래적 현실로 나를 옮겨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미래적 현실이 왔을 때에 지금은 나에게 미래적 현실이 안 되고 비록 고난이 와서 요새 보십시오. 고난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연속에 오지만은 그러나 이 미래적 현실이 요셉에게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요셉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십시오. 형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왜? 어릴 때 어렸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상처가 치유가 되자면 그 상처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꽁꽁 눌러놓고 숨겨 있었다면은 그래 잘 만났다 속으로 그래 이제 때가 왔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칼을 빼리라. 그러나 요셉은 이미 미래적 현실이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 됐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도 어디든지 이미 다 이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상처가 저도 상처를 많이 크게 받아봤지만은 쉽지는 않지만 결국 상처는 다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치유가 안 되면 그 사람은요 못 봅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요 꽁꽁 눌러 네가 이랬잖아 하고 절대로 나는 안 돼.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해. 안 됩니다. 여러분 신경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희생하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상처가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울면서 웃으며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너는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주님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네가 참 회개하니까 네가 잘못했느냐? 가서 사과하라.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 때문에 합니다. 봐보십시오. 이혼한 가정은요 자꾸만 딸들이 이혼하는 가정 보십시오. 계속 이혼합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끊는 게 아니죠. 안 된다. 이혼하지 마라. 그래서 차라리 살다 기도하면 사람 앞에 울고 싶다 기도하면 차라리 꺼서 죽어라.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부르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형제가 범죄했을 때 7번 용서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되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복한 내가 회개하고 어떤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개가 토했다가 다시 먹는 것 같고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데 넣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치유받았습니까? 2번 다시 육신적 12회를 흘릴 줄 알았던 여자가 그랬잖아요. 깨끗한 받으라 하고 그리고 죄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환자들 치료해주고 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이랬을 때 다시는 사람을 찾아가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물질적인 가장 예민하게 다가오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럼 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2만 원 주셔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기도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린 기도를 해야만이 밤새도록, 밤기도록, 예, 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요셉만큼 힘들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만큼 힘드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또 꿈을 2번이나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자, 형들에게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자, 형님들 앞으로 나 이렇게 될 건데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게 될 거야. 이 형들이 꼭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되는가 보자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노예상에 있는 게 팔아버리고 이래 됐습니다. 이것이 다 고난이지만 총리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애굽의 왕으로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적 현실을 온 사람은요, 잘 견뎌냅니다.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러나 미래적 현실이 오지 않는 사람은요, 나갑니다.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갑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람의 도움을 요구한다면, 물론 때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 도움을 청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부터는. 그러나 내가 성도의 아픔을 보고 성도의 고통을 보고 물질적으로 어떤 기도라는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제가 짐이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물질 같은 변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질병 같으면 어쨌든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거 빨리 지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신기하다니까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하나님만 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에게 떼쓰십시오.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떼쓰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안 줍니까?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렇게 미움, 시기 질투에서 미움을 받으면서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미래적 현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했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시작이 됩니다. 형들에게 신부를 보냈을 때 그 아낀다고 양치로도 안 보내고 그 신부를 보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 그 요셉에게 이루어진 미래적 현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요셉의 그 현재 모습 가지고는 그 총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거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요, 반드시 미래적 현실을 와야 되고요. 미래적 현실이 오지 않으면은 유혹에 상처에 이래가지고요, 이게 군사 장로 두고 보자. 우리가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꾹 눌러가기도 합니다. 절대로요. 그러면 그 목회에 자격이 없습니다. 저라고 별개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온 미래적 현실이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요, 수 없는 상처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처요, 진짜 멸시천대 받아봤습니다. 침뱉음을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이 나올 수 있다.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온 미래적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고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혹한 환난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서 고난을 이긴다.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미래적 현실이 가슴 속에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요셉을 생각하시고 또한 욥을 생각하시고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 당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걸 보시고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묵묵히 참아내십시오. 그냥 내가 이겨낼 거야 이를 안 물어보십시오. 이겨내시는 거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반드시 미래적 현실을 받아서 어떤 고난도 어떤 상처도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미래적 현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내가 비록 지금의 현재 모습은 정말 거지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정말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멸시천대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 미래적 현실을 찾아오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이러한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나와서 야곱처럼 야곱 나라에서 씨름 천사와 씨름 앞에서 이겼듯이 반드시 미래적 현실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 저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413장 들으시면서 준비